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는 석가족들끼리 물전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신라 때 원효 스님께서는 화쟁론을 써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왕건께서는 여러 스님들의 지도를 받고,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하나로 뭉치려면 어떻게 하겠냐? 바로 법화경의 회삼귀일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소위 고려 때는 천태종이 크게 성황을 이뤘었고, 마침내는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거룩한 행사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요즘 와서 이렇게 남북에 갈려 있으니까, 자, 이제는 남쪽 북쪽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속 이제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친속 이제를 통해서 중도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위 논리를 전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론을 배제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도라고 하는 말은 일정 중도입니다. 한일자, 바를 정자, 한 마음이 발라졌을 때에 중도가 되는 것이고, 진인이 속인이 참 성문영각 보살을 하나로 이렇게 돌린다 하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일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세상의 평화는 있기 어렵습니다. 그 양심으로 돌아가려면요, 눈기, 코, 혀, 몸뜻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군 감정을 조화를 시키기 전에는, 항복을 받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대림정사에서 바로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셨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군데 다니셨는데, 특히 배살리성은 널리 알려진 부처님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그 제탑, 나중에 화장하고 났던 그 재를 긁어다가 탑을 세우는 장소가 바로 배살리성에 남아 있습니다. 배살리성은 광엄성이라고도 하죠. 넓을 광자, 꾸미름자, 아주 넓은 광장에 또 굵직굵직한 농촌의 대부호들이 살던 그런 장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카빌라국에서 육신이 탄생했어요. 마갈타국에서 성도를 하셨음으로써 마갈타국은 법신의 출생지로서 유명합니다. 부처님은 마갈타국에서 일생의 반 정도를 살으십니다. 그런데 종종 바사이광이 살고 있는 교살라국의 도성인 사이성에 갔다 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배살리성은 농토가 풍부하고 인민 또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마갈타국에 대적할 만한 위치에 있는 큰 나라로 부처님께서 즐겨 머무시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 불입법문으로 유명한 유마경, 즉 유마거사가 살던 장소, 또 보문 다라니경을 바로 이 장소에서 설하십니다. 또 경국지색으로 많은 나라 임금님과 관리들을 혼을 뺐던 안바발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생도 바로 이 배살리성 출신입니다. 또 대장자의 아들 보저기를 제도한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으로 볼 때는 몇 가지 유명한 그 설화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배살리성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요, 대림정사에 계시다가 옆 감가에 늪지대를 지나가시다가 한 수행자를 보십니다. 그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12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이요,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기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개가 그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와서 탁 건드니까 거북이는요, 머리, 꼬리, 네 다리를 갑 속에다가 싹 감췄습니다. 물개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 거북이를 먹으려고 이리도 치고 저리도 치고 별 그 방법을 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어요. 개가 거북이 한 마리를 못 보다니, 못 해봐? 그러면 부처님께 천하의 마구니도 작은 수행자는 걸들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6가지 감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다가 마의계에게 먹히게 되는데, 수행자는 먼저 저 6 감각기관을 깃들여서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마구니도 감히 범접을 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고 물속으로 기어다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성인의 말변사라고 그랬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맨 끝에 가서 불가피할 때 한 번씩 써먹는 방법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의 머리와 꼬리, 거기다가 네 발목을 합하면 6개 아니에요? 바로 그 수행자에게 거북이를 통해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천하의 마구니도 작은 수행자를 건들지 못하게 돼 있어. 그 큰 개가 어떻게 남생이 한 마리를 잡아먹지 못해? 그것은 육군을 놀리지 않기 때문에, 6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마음대로 놀리다가 마의계에게 먹히게 된다. 수행자는 먼저 저 6 감각기관을 깃들여서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시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습니다. 마음이 일찍 이 몸 만들어서 가고 오는 것 끝이 없나니, 사려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그 때문으로 스스로 근심 부른다. 이 몸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니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힘써서 바른 길 나아가 복을 지으며 살아가라.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나를 낳아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부모가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나의 부모는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몸속에 잠재해 있다가 단지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280일 동안 280대의 피를 빨아먹고 나중에 태어나서는 60가마니의 젖을 먹고 성장해가지고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부모가 잘 보양해주고 길러준 그런 점은 있지만, 실제 생명의 원리로 볼 때는 부모님이 창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마음의 진리가 곧 분신으로 하여서, 생각으로 하여서 그의 전생의 업력을 따라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힘써서 바른 길 나아가서 복 지으며 살아가라.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잘해주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복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가 복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옛날 생각만 하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황금 송아지도 있어. 집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밖에 나가서 쓰게 될 때는 그때 필요한 것이죠. 망상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부자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집안이 다 타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거지 된 것만 한탄하고 있으면 못하고 어떻게 될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이 재산만 남겨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서로 기를 때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집안 정신을 가풍을 네가 좀 개성해라고 부탁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만 하고 앉았으면 못할 거예요. 부모님께서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대신해서 부모가 살피던 가족을 내가 살피고 집안을 가도하고 가풍을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부처님은 무슨 은행의 돈기계가 아닙니다. 복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돼. 나라가 있으니까 이만치라도 발 뻗고 자는 거 아니에요? 일제를 겪어본 사람이나 6.25 사변을 겪어본 사람이나 일사후퇴를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선생님 한 분은요, 일사후퇴 때 피란을 가시다가 대학 교수 학장 지내시던 분인데 애기들하고 마누라 보다가 여기 앉아서 나무 밑에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밥 얻어가지고 이렇게. 교수님이 가가지고 찝찝이 되면서 밥을 얻어가지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 B 식구가 와가지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일생 동안 밥을 거의 못 잡수셨습니다. 네, 그러면 밥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술로 거의 세상을 지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밥만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나라가 있으니까 발을 뻗고 하루저녁 잠을 자도 편히 자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야 돼. 이만치라도 길러서 뱃속에서부터 유복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의지하고 신세를 져가면서 살았으면 감사한 마음은 갖지 않고 원망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요. 네 마음이 바로 부모다. 네 생각이 부모요. 그러니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힘써서 바른 길 나아가서 복 지으며 살아라.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어도 훌륭히 돼가지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물려진 재산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물려준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원망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나아가면서 스스로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복은 못 질지언정 마음속에서라도 복 짓는 생각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콧 밑에 숨지면 한 주먹 재가 됩니다. 거북이처럼 육감을 튼튼히 막고 성처럼 굳게 뜻을 다져서 지혜로서 악마의 침입을 막으면 그대는 다시 근심 없으리라. 어떻습니까? 콧 밑에 숨 떨어지면 한 주먹 재가 되는 것은 자연한 이치지요. 그러나 살았을 때 남 원망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덩어리를 좀 가죽을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돌멩이가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육감을 튼튼히 막고 성벽처럼 굳게 해가지고 뜻을 다져. 그래서 지혜로서 악마의 침입을 막으면 그대는 다시 근심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비구는 12년 동안 헛공부했던 고민을 했던 그 마음이 싹 풀리게 됐고 부처님 공부가 별것인 줄 알았더니 바로 이 몸 다지는 일입니다. 내 안입이 설진해가 평안해지니 저절로 얼굴이 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펴지니 나를 보는 사람들 마음이 다 편안하게 됐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니 그 마을이 다 안정이 됐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다 같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면 국가가 사회 세계가 전부 극락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이제는 저는 앉아있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지 않고 눈, 귀, 코, 혀, 몸뜻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장소에서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요, 마구니가 있는 장소에서는 거북이 등처럼 튼튼히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성벽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참으로 부처님 제자입니다. 일촉즉발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성자의 거룩하신 수행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자비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배살리성 대림정사에서 안거 중에 그 12년 동안 공부 속에 헤매던 비구를 거북이 한 마리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깨우침을 줘서 성도하게 만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림정사에서 안거를 마치시고 마가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집에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약 120여 명, 또 어떤 데서는 120세대 정도의 수렵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나무를 하고 남자들은 사냥을 가고, 이분들은 처음부터 농사는 짓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짐승을 잡아오면 통째로 그것을 귀신에게 올려서 감사하고, 또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마침 두 아이가 아파서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온 몸에서 광명이 쏟아져서 그 아픈 아이들에게 비쳤어요. 근데 곧 죽게 되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부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따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 부녀들에게 설법을 했어요. 살생하면 병이 많고 몸이 허약하여 단명횡사한다. 사냥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고기만 먹고 사는데도 병과 액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또한 어떻게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생활의 수단으로 볼 때는 수렵이 중심이니까 고기를 잡아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은 고기만 먹고 사는데도 병든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간단히 주고받고 있는데 마침 그때 사냥을 갔던 남자들이 왔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죽게 된 자식을 구해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의 죄를 참회하자 인자하신 마음으로 널리 중생을 사랑하면 11가지 이익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누워도 편안하고, 둘째는 깨어도 편안하고, 셋째는 나쁜 꿈을 꾸지 않고, 넷째는 하늘의 자비와 다섯째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여섯째는 독이나, 일곱째는 흉기의 저격을 받지 않고, 여덟째는 물이나, 아홉째 불에도 상하지 않고, 열째 사는 곳마다 이익을 얻고, 11번째 죽어서는 범천에 태어난다. 이것은 방생을 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방생하면 꼭 짐승 방생이나 물고기 방생만이 방생이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살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대자대비심으로 모든 것을 얽힘에서 풀어주고 고통에서 해방시켰을 때 바로 그것은 방생입니다. 이렇게 방생을 하고 나면 누워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깨어있어도 편합니다. 꿈을 꾸어도 즐거운 꿈을 꾸지요.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호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저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반대로 저쪽에서 또 원수 갚느라고 독이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저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저격을 받을 수가 없죠. 또 물이나 불에 들어가서 상하는 일이 없고,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항상 이익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죽어서는 범천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방생의 공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냥꾼 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지 않아도 큰일이 생길 때마다 이상한 꿈을 꾸어서 이것을 하늘이 나에게 계시하고 벌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천신이나 귀신들의 벌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애들이 크게 병이 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꿈을 꾸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은 대부분이 큰 짐승이나 마을에까지 찾아 들어온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밖에서 수렵을 해왔을 때는 그런 꿈도 안 꾸는데 이상하게 마을에까지 찾아 들어온 짐승이나 또 소위 같은 짐승을 줘도 아주 발악하는 짐승을 잡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좋지 않은 꿈을 꾸고 사람이 다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식들 가운데 모두 아픈 사람이 생기다든지 이렇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천신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대의 꿈을 조절하겠느냐. 금생의 인연과 전생의 인과가 서로 교섭하는 가운데서 꿈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전생에 지은 것이 있으면 제3자가 텔레파시를 보낸단 말이죠. 내가 또 생각했던 일이 있으면 꿈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꿈을 주사야몽이라고 했습니다.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에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낮에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 왜 그러냐? 금생의 인연과 전생의 인과가 서로 교섭하는 가운데서 꿈이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재난을 없애고 삶의 평화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안 잡아먹고 안 죽일 수는 없어. 근데 그 죽이는 마음의 자세, 먹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이렇게 먹고 또 이왕이면은 좀 덜 먹으면서도 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이로 인해서 이곳의 모든 수렵인들은 사냥기구를 농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채소와 산채로서 평화스럽게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물론 사냥업도 그대로 지속을 했죠. 그러지만 한 가지 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채소도 먹고 농사를 지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영양소가 몸의 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돼가지고 훨씬 건강하게 됐습니다. 짐승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그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발악을 해서라도 꼭 잡아와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채소를 삶아 먹고 곡식을 먹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적게 잡아먹고도 더 마음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수렵 생활을 통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농경 생활을 겸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교도하신 그 포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요, 변경의 화목강이라고 하는 그 임금님이 중병에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제를 지내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천지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마리의 짐승과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서 천제와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범지와 예도 무속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를 지내러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점을 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은 대수대명을 해야 된다. 또 구설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은 역시 큰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산 짐승도 올려야 되지만 사람 가운데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람 목숨이니까 사람 목숨을 하늘에다가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을 범지와 외도와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100마리씩 말하자면 돼지도 100마리, 양도 1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00마리씩 끌고 오니까 그 죽으러 오는 짐승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울고 오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걸 죽이러 오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따라오면서 오직 오겠습니까? 희생될 사람과 짐승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짓고 따라왔고 그의 가족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질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진실로 사람의 병이 하늘의 별과 인연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이 어찌 이런 생물을 즐겨하겠는가? 대개 부귀한 사람은 빈천한 사람들이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 저 하늘들은 칠보공중에서 저절로 생기는 음식과 의복을 먹고 입고 사는데 어찌 지상의 생물, 피냄새 나는 것을 탐하겠느냐? 곡식을 얻으려면 밭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하여서 복을 지어야 하며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자비로서 방생을 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보고 듣고 배워야 해. 사람이 100년 동안 오래 살면서도 코끼리와 말로 천하의 귀신을 다 섬긴다 하더라도 한 번 자비를 베푸는 일만 못하나니 음란은 음란을 일으켜서 더욱 삿땡기를 장만하기 때문이다. 뭐뭘 했어요. 임금님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곧 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육군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것에 따라온 모든 범지와 예도 무속인들도 크게 깨닫고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론 임금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살려야지요. 하지만은 100마리의 짐승씩을 목숨을 희생해가지고 천재와 산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늘에다가 바쳐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정을 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인연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 지구상의 문제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삼천 대천세계의 넓고 큰 세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달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력이 지구까지도 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늘이 어찌 저런 지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도 떡, 술 이런 그 소위 이런 음식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대개 천한 사람들이 좋아해. 배고픈 사람들이 좋아해. 부귀한 사람일수록 청담한 음식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해놓으면 거리의 잡동사니 귀신들이 모두 달라든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맑고 깨끗한 그런 맑은 향기로운 차를 올리고 독경을 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얻어먹으러 온 귀신들까지도 깨달음을 얻어서 가게 된다. 날마다 나무 제사에 대이면서 얻어먹고 살아도 늘 배고픈 것이 귀신 아니에요? 1000만 번 먹여준다 하더라도 한 번 마음의 방생을 일으켜주는 것만 못하단 말이죠. 하늘은 칠보공중에서 저절로 생긴 음식과 의복을 먹고 사는데 지상 생물을 좋아하겠습니까? 어찌 그걸 탐하겠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밭 갈고 씨를 뿌려야 곡식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려면 베풀어야 돼요. 보시를 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되지요. 건강하려고 하면은 자비로 방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100년 동안 오래 살면서 무슨 코끼리 말 천하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놓고 귀신을 접대하고 하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한 번 자비를 베풀어서 죽을 물건을 살려주고 죽을 사람을 구하는 것만 못해. 음란한 짓을 하면은 음란한 일만 일어납니다. 한 번 구설하면 그 다음엔 2번 구설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구설했으면은 자손 대대로 굳어다가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 귀신의 종노릇은 귀신까지도 좋은 데 가지를 못하게 묶어놔. 나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구속하기 때문에 귀신을 해방시키는 일은 굿 가지고서는 안 돼.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일러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임금님 어머니가 마음을 깨닫고 병이 낫지 않게 되겠어요? 또 임금님도 바로 육군이 청정해져 가지고 모든 범죄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답게 모든 일을 통해서 법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식을 중심으로 어떤 사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일은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은 생사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